제목은 내가 가진 능력입니다. 우리 강단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말씀하셨거든요. 부활의 능력이란 건 무엇일까요? 또 부활 사건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건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12제자가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을 의지해 드릴 만큼 하나님이 되시는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믿지 못했던 그 믿음, 연약했던 믿음이요, 완전히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믿음이 아니라요, 이 부활을 통해서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자체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죽음마저도 이길 만큼 절대 가능하시구나. 만약에 이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이 다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자리에서 두려워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어쩌면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12제자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려고, 믿음을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신 그 믿음을 더욱더 깊이 각인시키시려고 그 사건을 허락하시고 그 과정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은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더니 어떤 게 주어졌어, 어떤 응답을 받았어, 경제가 회복되고 내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됐어, 그게 응답입니까? 사실 진짜 응답은요, 그런 문제와 상관없이 내게 이런 믿음을 허락하셨어,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 되심이 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미련해 보이지만 내게는 믿음이야. 이게 바로 우리의 참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신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이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 계시겠어요? 그리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참된 응답이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은 뭐냐? 날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은혜로 더하시도록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내 손에 있는 이 못자국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있는 의심하여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였던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믿으라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겠으니 그 자리를 지키라 이거죠. 도마가 모든 제자들이 부활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에 있지 못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믿음을 공급하시는 그 모든 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훈련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요. 또 사모를 통해서 여러분의 업과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허락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허락하시는 귀한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능력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신 복음으로 더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 집중, 이 자리에서 이걸 지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의심하게 됩니다. 도마처럼. 도마가 했던 의심,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고 그럴듯한 의심입니다. 내가 믿기 위해서 뭔가 제대로 믿으려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보지 않고 믿는 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게 하나님 보실 때 더 좋은 거 있죠.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자리를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또 훈련과 삶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실 때 그리스도 복음에 집중하고 또 그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체험들을 하나하나 작든 크든 하나씩 체험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한 거거든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1장 오늘 같이 본 본문에서요, 이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또한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새로운 몸으로 살아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여기사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자체가 능력이 되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소유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확인하고 우리가 제대로 누려야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능력인 거 있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사단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사단이 아무리 강하게 역사하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그 모든 것까지도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또한 사단의 괴계, 사단은 온갖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만 깨닫지 못하도록 온갖 술수를 다 쓰는데 그 모든 괴계가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완전히 결박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그래서 아무리 신천지 본부가 있고 통일교가 있고 여호와 증인이 있고 왜 이렇게 우리 교회 주변에 그런 이단들이 이렇게 본부를 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미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원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근본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리고 사단이 올무와 틀과 함정으로 죄의 법 아래 우리를 두었거든요. 그 죄의 법의 결과는 사망뿐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거든요. 이 사단의 어떠한 더러운 계계도 미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어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흑암혼돈 공허 속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결국 그 인생이 아무리 많은 것을 얻는다 한들 결국엔 재앙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그 길의 끝은 지옥이라는 영원한 불행입니다. 선지자로 길이 되사 재앙과 지옥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짧은 고백이요, 어마어마한 고백인 거 있죠. 정말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요,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뭐냐?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것, 그리스도가 정말 참 그리스도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응답들이 보여지고 또 치유되어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평안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해졌어. 이것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나를 통해서 영접케 하시고 또 제자로 세워주셨어.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느껴져. 이것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로 종합을 해보면요, 그 모든 현장, 주어지는 상황, 문제, 사건, 모든 것 속에서요,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그리스도 되어지는, 나의 주인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상관없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응답인 거 있죠.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응답은 이겁니다.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병이 낫게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 앞에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되는 것.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바라는 사람, 그것이 곧 믿음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귀중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내가 바라는 걸 가지고 계속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명상을 통해서 또 자기 긍정의 시간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더욱더 깊이 빠져들면 들수록 축복받은 삶이 아니라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힌 삶을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시는 그 믿음을 누리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에게는 이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을 지속하는 방법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죠. 우리 힘으로는 사실 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유일한 게 하나,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사실 이 자리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가능한 거 있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이루리라, 되리라, 하리라, 이것의 모든 주어는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곧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작업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대로 성령을 역사하시거든요. 이 방법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거든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작게라도 강단 말씀과 또 훈련의 말씀에서 여러분의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분명히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취를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라 함은 바로 이런 능력입니다. 이게 최고의 능력이죠. 이 안에서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능력이라면 이제 살아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능력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것. 내가 열심히 살아서 뭔가를 많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걸 가지고 헌신한다. 많은 걸 놓칠 수 있는 거 있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오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력인데요. 영적인 능력이죠. 여기서 말한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능력이죠. 지력은 어떨까요? 열왕기상 3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 뭐 갖고 싶어?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사실 많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저 적국의 왕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쉽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부유하게 하사 정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세요. 많은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솔로몬이 구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의 백성들을 주셨는데 이들을 다스릴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힘이 제게 없습니다. 주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솔로몬이 원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구한 지혜밖에 없는 거 있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셨나요? 아니요, 모든 걸 다 더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주의 백성이라고 했거든요. 솔로몬은 자기 왕국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것도 알았어요.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업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체력. 이사야서 40장 31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과 같은 새 힘을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체력,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도 너무나도 필요하죠. 특별히 호흡이라는 거. 호흡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의 기도를 담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호흡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많이 도우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그 훈련을 받고 계신 분들이 교회 안에 계신데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우리의 체력까지도 우리 힘으로 운동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체력이 되도록. 인력. 먼저는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세우실 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의 만남의 축복을 생각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서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릇으로.
이건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야 돼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요, 마음껏 누려야 돼요. 이걸 누리지 못하면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그게 마치 나인 것처럼 사단이 계속 속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당했건 저와 여러분은 저 이방인들을 향하여, 불신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외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한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먼저 결론 내릴 때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로마서 16장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가이오와 야손과 루디아와 같은 그런 중직자들을 붙이셨던 것처럼 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까?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바울도요, 나를 구원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았어요. 이방인을 위하여, 이 복음 증거를 위하여. 그래서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요, 아나니아로부터 이 복음을 들은 이후에요, 바로 전도하러 나갑니다. 고민하지도 않아요. 고민하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너무나도 확실한 약속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이유, 하나님 만난 이유는 내가 복음 전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이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참된 만남의 축복 속에 전도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력인데요, 사도행전 5장 2절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헌금을 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다 약속을 했는데 이제 일부를 감춘 거죠. 감출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정도는 그래도 드릴 수 있겠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 하면 내가 후회는 안 할 것 같아.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이 전도 때문에 모든 것을 통용하고요, 모든 것을 서로 네 거 내 거 없이 막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 된 거죠. 이걸 가르쳐 가지고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주의 정도의 그런 어떤 정책이 아닙니다. 전도 때문에 하나 되다 보니까 네 거 내 거를 따질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마어마한 불신앙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근데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챙겨야 먹고 살지 않겠나. 굉장히 합리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갖는 경제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우리의 경제의 쓰임이 어떤 부분일까? 세계 복음화를 위한 것인지, 그걸 정말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있죠. 저도 이제 감사한 거는 이렇게 헌금을 제 돈으로 낼 때부터 아예 용돈을 딱 받자마자 이게 모든 헌금을 다 나눴었거든요. 일단 그걸 다 내는 거예요. 일단 내고 나니까 고민이 없어지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막 고민해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저도 좀 쉽지가 않은 거 있죠. 특히나 돈이 많아질 때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고민이 많아지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게 확실하니까 일단 내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능력을 더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 열매 여러분 다 아십니까? 사랑, 온유, 충성, 오래 참음, 양선, 자비, 화평, 절제, 희락. 9가지인데요. 이게 보면은 주로 이제 어떤 사람의 성품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모습, 이런 게 좀 느껴지는데, 우리가 충성을 한다고 충성할 수 있을까요? 희락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또 그 희락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또 절제할 수 있을까요? 이 성령의 9가지가 열매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두셨음을 감사하고 또 감격 속에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제할 수 없고 중독되어 있던 사람들이요, 이 복음의 깊은 그 은혜 가운데서 치유되어지는 거. 말 그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가 막 이 9가지 열매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율법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 하나님이 내 것화, 내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느새 은혜를 쫓아가다 보니까 내가 이런 성격을 갖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과 화평을 가지고 대할 수 있게 되고, 이 9가지 열매를 갖기 위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율법적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근데 그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중직자가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예배가 축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1부 예배도 있고 2부 예배도 있고 오후 예배도 있고 또 중간에 중직자 대학원도 있고 뭐가 이렇게 많아라고 하는데, 여러분 축제 한번 가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많아라고 여러분 짜증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거의 재미없어도 여러분 막 여기저기 가본다니까요. 왜냐? 축제니까. 진짜 예배가 축제라면 거기에 내가 뭐 어떤 얻는 게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고 그 자리 자체가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가 여러분과 저에게 축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것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력을 체험하고 또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9가지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함께하심, 내 안에 함께하심을 믿으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고 성령이 내주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얘기하셨지만 저는 라이프가드의 그런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몇 살 때인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때 물에 빠졌는데 라이프가드가 그 사람 많은 곳에서 막 뛰어가지고 저를 살려냈거든요. 지금은 그 이후에 악착같이 수영을 가르치셔가지고 지금 웬만해서는 어디 빠져도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지금 생각해보면 참 감사한 거 있죠. 근데요, 라이프가드는요, 그게 일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 높은 데서 그 높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그냥 딴 생각하고 있다. 그럼 라이프가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라이프가드라는 이름 자체가 자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대요. 생명이 여러분 한자 아십니까? 날생자에 명령할 때 명자예요. 우리가 날 때 하나님이 그 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는 또한 생명으로 살리는 자가 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은요, 살리는 능력이에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독생자로 말미암아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독생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게 하심이래요. 살리기 위함이래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그래서 11절에 고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이 생명을, 그리스도 생명을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 있죠. 우리가 저 불신 현장을 사랑해야 되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살리는 능력은 무엇이냐? 바로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능력으로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외치는 그 자리에서는요, 세상이 우리를 미련하다 말하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 같지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사단이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사형시키면서도 그들을 두려워했거든요. 왜냐? 그들이 가진 믿음을, 이 불씨를 꺼뜨릴 만한 힘이 그들에게 없었거든요. 세상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또 반대로 세상이 우리를 더 필요로 합니다. 왜냐? 답이 없으니까요. 답을 가진 우리가 제발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기를 저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스림의 그 축복인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참된 회복과 참된 치유를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마른 뼈와 같은 그 영혼들, 저의 현장을요, 현장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까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모든 걸 회복시키시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저 현장에 마른 뼈와 같은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장이요, 우리가 선포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결국에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제자들이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고민하고 그 일을 시행하는 지교회와 이런 시스템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참된 회복이고 치유인 거죠. 그래서 이 창조라는 것, 이 창조라는 거의 주어는 하나님뿐이시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사실 창조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창조가 히브리어로는 바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라고 쓰이거든요. 바라. 근데 이 바라가 창세기보다 더 많이 쓰인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는 어떤 성경입니까? 이스라엘이 유대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되어서 다 빼앗겨지는 지금 상황이에요. 어떤 희망도 없고 어떠한 소망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 창조하겠다. 너희를 완벽하게 회복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회복되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먼저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가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가정,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특별히 우리 후대들, 학교나 학원에서는 절대로 이것이 능력이라고 가르치지 않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스펙을 쌓아야 그게 바로 너의 능력이다라고
늘 가르치는 세상 속에 우리 후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 한 번 우리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 또 다락방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만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들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내게 능력은 내가 공부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내게 허락됐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내게 주어진 여러분의 사업과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속한 현장. 지난주에 우리 캠프할 때 한 분이 오시면서 버스 정류장에서 옆에 사람을 찔러본 거예요. 반갑다고. 오늘 혹시 놀러 가도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캠프 때 진짜 가셨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처음 만날 그분한테 진짜 찾아가셨어요. 마침 우리 캠프하는 그 동네에 사시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곧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정말 의미 있고 이유 있는 시간들인 거죠. 그래서 이 현장을 넘어서 전 세계 237개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와 또 강단 말씀을 함께 붙잡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현장의 회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될 또 능력은 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갖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 하나님이 더하시는 삶이라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믿음이 곧 우리의 진짜 응답인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하실 이유는 뭐냐? 하실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모든 현장을 회복하고 살리는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확인하시는 것.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발 믿으세요 이렇게 막 몇 번을 말씀하시는데 처음에는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진짜 안 믿는 거죠. 사실 모든 현장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라면 그 말을 들었을 때 안 찔렸을 텐데 계속 듣다 보니까 얼마나 찔리는지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는 거죠. 이 다시 보기란 말은 이 부활의 능력,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신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그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다시 보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이죠.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또 병진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던 그 사건들,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를 보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공생애가요 엘리야처럼 또 예레미야처럼 어떤 박애주의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기 위하여 3년 공생애를 사셨구나,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제대로 확인해 봐야 돼요.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그 사건,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이유, 아까도 이 생명이란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나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 있죠. 쉽게 말해서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영혼을 살리고 또 그들을 구원하는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 대신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체험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것, 그리고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되라 말씀하신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군대 용어로 영점 조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점 조정 아십니까? 총을 쏠 때요, 그 사람한테 맞게 이 조절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조절을 안 해주면 계속 딴 데 쏘게 돼요. 제대로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영점 조절 안 된 총을 쏘면요, 아무리 맞추려고 노력을 해도 안 맞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삶이 이 전도 선교의 영점 조절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럼 끝까지 안 맞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전도 선교에 집중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알고 누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내가 가진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 내주의 능력, 살리는 능력이 체험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